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듣기 원하는 주인,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서 주장하심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 정확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으며 본세들 우리 강팍한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든 이론과 흥민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 의정이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10배, 100배의 차오 넘치는 의에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대신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어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의 그 이름에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나누라는 감동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과 또 그분의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또 나누게 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읽으신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단의 사자가 있고 자신에게 연약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전에 있는 이 전절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도했다, 3번 간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 당시의 문화적인 의미로 딱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을 간구했다는 건 온전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 이 사단의 사자가 떠나가기를 3번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바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읽은 것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나님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함으로 인해서 많은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 말씀을 잘못되게 읽으면은 또 잘못되게 해석을 해준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들은 어떤 식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었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미 은혜가 족하니까 이미 은혜가 족하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참고 살아라. 이미 은혜는 다 줬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반응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라는 거죠. 실상 이 말씀을 너무나도 온전히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말씀 자체가 마치 하나님은 인색하고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등 돌리시면서 이미 주는 거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라 라는 식으로 이것을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 그러나 이 말씀의 정확한 진리를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실상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족하다는 것은 아르케오라는 말인데 이건 충분히 강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이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는이라는 말은 뭐죠? 영어로는 for라는 말인데 이거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라는 말이죠. 무엇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얘기냐? 그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것은 있는 걸로 충분히 만족해라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내가 네 안에 역사하고 네 안에 이미 임한 나의 은혜가 바로 이미 충분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미 줬으니까 만족하고 살아라. 좀만 견뎌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상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모두가 자기를 사도 바울이라고 착각하죠. 기도를 해서 응답이 더디거나 아픔이 안 떠나가면 와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사단에 가시를 주셨나 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환상과 계시를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사단의 가시를 준 적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질병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셔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는 이미 자유케 됐어요. 실상 여기서 나타난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문구도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 아픔을 계속 품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상황도 이 사도 바울의 사단의 가시가 떠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온전히 진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내 은혜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단의 가시와 문제를 이길 만큼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더 넘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어려움을, 문제를 상쇄하고 덮고 다스릴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모든 문제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부어졌고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면 그때서 이렇게 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은혜를 구한다는 건 좀 다른 의미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건 은혜가 없다가 구하면 그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모든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가 매 순간 리플레이스 되는 거예요. 은혜가 카리스 안티카리스. 은혜가 쌓이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는 매일 대체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전에도 나눴지만 은혜를 받는다는 게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에서 은혜 받으면 그게 1년치 분량을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오늘 주일날 은혜를 받아도요. 이게 일주일치를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실상 은혜라는 건 성경적 정확한 의미로 매 순간 리플레이스 되는, 매 순간 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매 순간 은혜를 구하는 자 되는 거고 은혜라는 것은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교체되는 것처럼 매 순간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본질적으로 예수님 그 자체가 은혜이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본질이기 때문에 은혜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은혜를 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기의가 끊임없이 육신이 살아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임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적 은혜가 나의 의를, 나의 육신을 다스리도록 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구한다는 건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기 원한다. 나의 의를 다스리시기 원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중요한 것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구하는 은혜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족하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아르케오. 충분히 강하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해결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 속성, 또 어떤 면에서는 율법적 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하면은 정죄를 받고 비난을 당하고 나의 약점이 그것에 공격을 받는 것이죠. 실상 이 아담과 하와는 약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의 어떤
존재의 어떤 본질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신이 선악의 판단자가 되려고 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약점이 드러났죠. 다시 말하면 약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약점이 없었어요. 약점이 없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약점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치와 두려움. 이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원래 수치와 두려움이 있었는데 가려져 있다가 드러난 게 아니라 원래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창세기 2장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원래는 약점이 없었어요. 원래 인간에겐 수치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언제 수치와 두려움이 생겨난 겁니까? 가장 이렇게 비본질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보통 죄를 지어서 그렇다 얘기하는데, 그 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죄의 본질은 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게 죄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아무리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도 우리가 매 순간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혹이 다가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죠. 제가 최근에 경험한 바가 있는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고민할 때 성령님께서 한 번은 너무나 제 안에서 근심하는 걸 느꼈어요. 성령님이 제 안에서 근심을 하면 이 가슴팍이 진짜 육체적으로 아픕니다. 망치로 두드러 맞은 것처럼. 너무 숨을 못 쉬겠고 너무 답답할 정도로 성령님이 근심해서 제가 성령님께 물었어요. 왜 성령님이 근심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성령님께 계속 답했을 때 성령님은 이렇게 답했어요. 저한테. 네가 대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제가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었죠. 근데 성령님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제가 내가 성령님의 뭘 대적했습니까? 라고 계속 물었을 때 성령님이 명확하게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나를 대적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네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가 책임지려고 하고 있고 네가 고민하고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를 대적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성령님께 너무나 간절히 회개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짐을 짊어지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 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제가 성령님께 구했을 때 그제서야 제 마음이 엄청난 평안이 임하고 제 마음이 뚫리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경험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꼭 무슨 어떤 문제가 되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성령을 대적한다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가 스스로가 경험한 것 또한 말씀적 진리도 명확하게 있지만 또다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진정으로 대적한다라는 게 뭐냐, 그것은 모든 문제를 감당하시고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나의 모든 걸 던져버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모든 cast out your anxiety,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던져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careful, 우리를 돌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을 진짜 대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내가 근심을 끌어안고 염려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돌보려 하고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염려를 통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성령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가장 큰 죄악, 인류의 본질적 죄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 자질구레한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실상 신천지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은 그런 먹었다 이런 어떤 그런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이단설을 설파하는데 잘못된 교주를 내세우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적 본질은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 그 이전에 선악과를 먹은 게 왜 문제냐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거죠. 전에도 설명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토부, 선하심 아래 거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옳고 그름 안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점이 생겨버린 것이죠. 약점이 어떻게 보면 익스포저, 그러니까 노출된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약점이.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제사로 1년마다 제가 기억나긴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이 동물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의 제사로 죄가 가려집니다. 가려지는데 그건 1년마다 드러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속죄할 일이 없는 완전한 죄가 이제는 가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없어졌습니다. 아멘.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거는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 심지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대상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돼. 실상 우리는요, 이웃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도요, 나를 정죄하는 자가 대다수예요. 그것도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다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도말해버리고 여러분의 수치와 두려움을 다 없애버렸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선악과를 또 먹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미 없어졌던 수치와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거짓으로 생겨버린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는 이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 내가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이 죄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죄가 다스려지지만 여러분이 율법에 매이면 죄는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 방금까지 은혜를 누렸어도 제가 매 순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막 나를 채찍질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최악이 아니라 더 최악은 모든 죄의 뿌리, 모든 문제의 뿌리, 질병의 뿌리, 스트레스의 뿌리, 모든 근원이 되는 것이 뭐냐? condemnation. 나를 정죄하는 거. 나를 정죄하는 거. 그게 뭐냐?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 에츠토브왈라.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거하도록 은혜만을 구하고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인간의 본질인 거. 아멘. 여러분, 인간이 겸손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겸손하다는 건 전에도 얘기했듯이 피조물로서 그냥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하나님이 돼가지고 막 다 걱정 근심, 내가 막 통치하고 다스리고 막 내가 판결을 내리고, 아니요,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스리고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끝까지 일을 마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리라. 아멘. 근데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면 그분은 쉬어버려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진리는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이 일한다는 건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일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쉬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식하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고 안식하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식했어야만 했어요. 히브리서 3장에 4장에 얘기한 것처럼, 3장과 4장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식에 들어오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되어진 게 없어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쿨라, 피니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시건치 않고 실언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모든 죄와 사망과 문제에 대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당장 실패한 것 같으니까 그 다 이루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실은 불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면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끝마쳤음에 다 끝마쳤기 때문에 쉬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뭘 이루었다고 우리 보고 안식하라고 할까? 예,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 안식한다. 안식한다는 게 뭐죠? 그냥 백수처럼 침대에서 누워서 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안식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다 이루었다라는, 값이 치러졌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잘못된 낙천주의나 긍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산더미 갖고 해결이 안 돼 있는데 에이 몰라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은 이만큼이 있는데 무책임하게 그냥 도망가 버리고 게으르게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값을 치르셨다라는 이 확신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하려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이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모든 속량이 이루어졌고 대가가 치러졌고 다 이루어졌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자꾸 사단은 속입니다. 너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네가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닥칠 거야. 넌 죽을 거야. 넌 그러면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응답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문제가 닥치면 너 어떻게 해결할래? 너 그러다 죽을 거야. 마귀는 계속 속여요. 목사라는 사람은 주일마다 안식해야 된다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단은 계속 설교 끝나자마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을 거예요. 아니야, 네가 해야지. 너 저 목사 말 믿고 가만히 있다가 너 문제 생기면 저 목사가 너 책임질 줄 아니? 너 저 목사 말 믿으면 안 돼. 너 계속 네가 해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안 그럼 넌 죽을 거야. 마귀는 계속 생각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 들었는데 다시 거기에 이끌려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해서 아무 유익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은혜 복음을 설교를 하고 여러분 심지어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 바울을 떠나는 사람도 많았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때로는 미안합니다마는 때로는 책망하듯이 쓴소리를 해가면서 세게 설교를 하는 이유도 왠 줄 아세요? 제가 그거는 여러분 인간을 보면 너무 긍휼한 마음이 품어지고 너무 부드럽게 하고 싶지만 때로는 설교할 때 왜 호통이 쳐지고 왜 센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안에 이 강팍한 자기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가 제 안에 성령님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세게 설교를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자기의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설교는 설교로만 생각하고 삶에서 일상에서의 모든 닥치는 나의 일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30년 40년의 설교를 들어도요 머릿속에 있는 게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그럼 아무 변화가 없는 거고 여전히 질병, 고통,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생명처럼 받들어야 될 거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은 설교단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메타노이아 되게 하는 거예요. 슈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서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흘러가도록 물꼬를 트이게 하는 게 말씀인데, 실상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에서 유익함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진리의 본질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죠. 믿음의 행위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듣고 선포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실상 다른 건 설교를 못해도 요것만큼은 좀 설교를 계속 하고 싶은데, 잔소리 같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다 값이 치러졌다. 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를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지 아니했다라는 이 바울의 글을 너무나 오해하는 게, 어떤 분들은 내가 내 정욕적인 죄의 문제와 죄에 대한 어떤 싸움을 내가 막 송곳으로 은장도로 내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내 정욕을 다스리는 그런 피 흘림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아직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우지 아니했다라는 그 본질적 의미는, 그 성경의 문맥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통적인 본질적 의미로 봐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죄의 대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란 뭐냐면 미움, 살인, 폭력, 음란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은 안식해야 된다. 값이 다 치러졌다 얘기하는데, 삶 속에 들어가면은 또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다스려야 되고 나의 어떠함에 빠지는 이 문제, 이것과의 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이 설교가 끝나고 나갈 때, 야, 저 목사 말 믿지 마. 네가 해야지. 저 목사가 뭘 책임져 줄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따져볼게요. 이재방이는 책임 못 지지만 지금 하는 설교도 이재방이라는 껍데기가 할 수 없는 거고 하지도 않지만, 제 안에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분명한 바는 바로 성령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책임지려 하면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책임지시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감당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한테 속지 않을 수 있는 건, 그래 이재방이는 책임 못 지겠지만 성령님은, 이재방이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은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이 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와 근심 모든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음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강령이에요. 실은 어떤 분들은 최고의 강령이 율법이라고 믿는 분들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요, 이제는 그게 최고의 강령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은 여러분의 최고의 강령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너는 안식에 들어오라. 그래서 너는 안식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좀 너무 돌아갔는데 빨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안식 속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새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이 문제, 내 약함이 생겨버린 가짜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진리를 선포하자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수치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수치와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있는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미 수치와 두려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졌어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약한 데서라는 이 말도, 여러분 우리는 실상 성경에서 한 가지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에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속성은 약한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은요 율법의 책이 아니에요. 그 율법조차도요 본질이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로우신,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책이에요. Book of Grace, 다시 말하면 은혜의 책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에 대한 증거들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약함이 있었죠. 이게 무능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약한 데서라는 말은 아스테네이아, 아스테노스, 다시 말하면 아라는 부정 접두하고 스테노스라는 힘이라는, 이게 결합된 말인데, 힘이 없다,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죠. 근데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고, 하늘의 이 별처럼, 하늘의 이 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나이는 100세가 다 됐어요. 이 당시에는 물론 86세입니다. 나이는 이제 먹어가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이 생물학적으로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얘기합니까?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 별과 같이 많아졌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인간의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의 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인간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 인간의 약함에 끌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완벽함, 우리의 경건성, 우리의 그럴듯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끌린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곳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부족한 것, 여러분의 실패에서 끼어져 있고, 여러분의 약하고 상처받고 무너져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장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수치와 이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왔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장담하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 잘 들으세요. 그의 입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의 입으로. 그의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는 최악의 상황이 됐죠.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는데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인데 시간 관계상 4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사도행전 2장 41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이 사람이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입으로 실패했죠. 그 실패했던 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손이, 율법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율법을 제시했죠. 인간의 한계를 깨닫기 위해서. 네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려라. 네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리라.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도 했죠. 왜? 그게 율법이니까요. 인간은 자기의에 빠져서 율법을 자기가 이룰 수 있다 하니까 예수님 율법을 제시해서 인간이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러죠. 율법이 이 손에 죄를 지으면.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은혜는 뭘 얘기합니까? 은혜는 손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그 손을 다시 강하게 하셔서 그 손으로 축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눈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눈에 부으셔서 그 눈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악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해 있는 그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지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무너져 있는 실패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어떤 것보다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은 말씀 볼게요. 2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이 율법의 조항인데 이런 말이 있다는 게 놀랍죠. 소를 도둑 맞았을 때 5마리를 갚아주고 양을 도둑 맞으면 4마리를 갚아주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잡을게요.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소는 왜 5마리고 양은 4마리입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더 큰 거를 잃어버리고 더 많은 걸 잃어버릴수록 더 많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잃어버리셨습니까? 내 인생에 더 많이 피해를 입었고 나는 상처받은 게 많고 나는 억울하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것이 있을수록 더 많이 갚아주시는, 더 많이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아멘. 은혜는 잃어버릴수록 더 많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 9절로 돌아가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에피스케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영원히 머물게 한다, 안식하게 한단 말이에요. 에피스케노란 말은 장막을 펴서 덮다, 안식하단 말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영원히 머물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심지어는 카우카우마이, 이거는 기뻐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자연스러운 건 내 약함을 숨겨야죠. 내 약함을 감춰야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가리듯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해서
내가 잃어버린 게 많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이 은혜의 진리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데, 그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함을 자랑할수록 은혜가 더 내 위에 부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여러분의 죄가, 문제가 있는 곳에 은혜는 더 넘치도록, 휘페르페리쇼, 슈퍼어방,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더 여러분의 문제를 덮어버릴 정도로 더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약함이 정죄받지 않고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이 그 약함에 임한다는 진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약함에, 여러분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심이,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5분의 1을 더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덧붙이면 이 밧세바를 보세요. 다윗의 이 자식들 중에 누가 왕이 됩니까? 바로 불륜녀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불륜녀의 아들이죠.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인간의 불가능과 약함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만 딱 하고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수치스러워하고 감추고 싶어하고 지금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약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의 진리를 떠올리세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약함에 강함이 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약함에 능력을 부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약함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더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회복하신다. 이 진리를 믿으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에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은혜로 덮으시며 더 강함으로 축복으로 회복으로 채우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며, 우리는 오히려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약함과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께 공격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싸매시고 사랑하시고 그것을 더 강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로 죄 가운데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랑을 확정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모든 저주와 모든 거짓된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느라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모든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속이는 거짓된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속이고 염려하게 하고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임하시옵소서. 신경, 세포, 조직, 면역체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관절, 근육, 인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심장, 모든 장기, 내장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시력의 문제, 눈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손목의 근육의 모든 뼈와 관절과 인대 모든 신경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배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자의 사타구니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 임하시옵소서. 허벅지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발목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발등의 모든 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